자, 12월 입도자 정리 25분간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10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프라이버시상 이름을 이렇게 지운 게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분은 제가 증산도로 알게 된 것은 작은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상한 종교를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전혀 모르는 종교를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7년째 작은 아들과 살고 있는데 매일 틀어놓는 증산도 주문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드님하고 같이 사는데 성화빌라에 살고 있을 때 이제 눈만 감으면은 이 어머니가 이제 그 신명 체험을 잘해요. 눈만 감으면 옷 벗은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걸 보신 겁니다. 그런데 태을주 주문만 틀어놓으면은 그런 신명들이 싹 없어지더라. 이런 체험을 어머니께서 입도하기 전부터 이렇게 해오신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게 영적으로 아주 밝은 분입니다. 그래서 주문 소리를 계속 틀어놓으면 신명들이 안 나타나고 안 틀어놓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에 있는 지방령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집안의 척신들도 있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신앙을 아직 하지 않는 상태의 어머니지만 그런 집안에라도 태을주를 틀어놓기만 해도 삿된 기운을 막아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새 집은 처음에는 이제 이상한 것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언제부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상제님께서 조선에는 신명이 발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차 있다고 하셨죠. 어느 집이나 어느 곳이나 이런 많은 신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어머님은 신앙을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드님이 이렇게 다 천신단을 꾸며놓고 있으니까 아드님을 믿고 야, 여기에 상제님과 태모님과 조상님이 계신다. 내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은 그분들이 큰 막대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을 다 물리칠 거야 라고 생각만 해도 이상한 여자가 이렇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하기 전부터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이죠. 그리고 집에서 재물치성을 올리면 술이 이렇게 음복을 해도 맛이 없다. 아유, 신명들이 쪽쪽 빨아 드셨구나. 이런 걸 어머니가 이제 다 이렇게 느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는 여러 우리 조선의 어머니처럼 자식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떠다 놓고 늘 기도를 합니다. 이 문화가 바로 우리 고유의 문화죠. 이거를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걸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도가 쉬웠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아드님이 자주 방송을 틀어놓으니까 상생 방송을 봤어요. 종도사님 말씀이 구수합니다. 무슨 말인지 말뜻은 모르겠지만 참 구수하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풍기는 기운을 가지고 참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의 권유로 이제 입도를 드디어 이제 합니다. 상제님과 태모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항상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부모님들을 입도시키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제천중앙도당의 김영경 도생님 사례입니다. 자, 이분은 어릴 때 기억을 적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을 추수가 끝나면 시루떡을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만드셔가지고 야, 접시에다가 일일이 담아가지고 언니하고 저하고 동생에게 이렇게 세 형제가 있었겠죠. 장독대, 화장실, 마당, 몽당, 다락방, 부엌, 아궁이, 과수원, 초입에 한 접시씩 다 놓고 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신명대접을 위해서. 캄캄한 밤에 시루떡을 이렇게 돌리러 다니는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루떡을 놓으면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라고 어머니 시키니까 그렇게 막 얘기는 하지만 아무도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뭘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뛰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신명님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이런 신교적인 문화를 어머니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오신 어머니였다. 야, 그러면 이 어머니도 또 상제님 진리에 인연이 있을 수 있겠다는 우리가 벌써 탁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10살 안팎이던 저희들은 뭐 이렇게 그 일을 하기가 싫으니까 이게 다 미신이지 뭐 이런 걸 왜 해 어머니 하고 이렇게 퉁퉁거렸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서양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서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시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어머니께서는 아침에 이제 한복을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하시고 장독대에서 이제 드디어 기도를 탁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보기 좋죠? 야, 이 모든 대한민국 가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열려야 되는데 너무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종교성이 있든 없든 그거는 너무나 인간의 본연적인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서양의 문명이 막 넘어오고 학문을 막 배우게 되고 너도 나도 이제 그런 문명에 이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쯤 어머니는 시루떡을 돌리는 일을 더 이상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시켰을까요? 떡집이 문을 닫아서? 자, 여기 보면 나옵니다. 어머니는 성당을 다니게 되었고 언니와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야, 참, 뭐 성당이나 교회나 다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착하게 살자고 하는 좋은 종교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제사 문화가 우리 집에서 싹 사라져 버렸다. 지금 대한민국 가정에 지금 뭐 많은 가정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상을 하러 장례식장에 가도 절도 하지 않고 음식조차 먹지 않고 예전에 그 뜻까지 이렇게 신명에 돌던 사람이 제사 지낼 음식조차도 이거는 먹지를 않는 이런 어떤 문화로 바뀌었다. 뭐 때문에? 기독교 문화 때문에. 그래서 근 25년 동안 저희 집에서는 제사 풍경이 추석 설날에만 형식적으로 지내는 의무적인 일로 치부되었다. 지금 설날 추석 때도 안 지내는 집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목례로 간단히 마무리하였지만 마지막 히든 카드, 그때까지도 아버지만은 정성스럽게 차례를 올렸어요. 그 집안이 지금 완전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신은 유일신, 야훼신 뿐이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귀신에게 절하면 그거는 사탄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뭐 철저하게 이렇게 가르치죠. 특히 교회에서는. 그 25년의 신념이 무너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그런 어떤 조상님의 인연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연의 실타래로 2017년 봄에 증산도 입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2년 전에.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뭡니까? 교회를 끊었어요. 그건 자기 내면에서 울려오는 뭔가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 의식을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산도 도전 말씀 앱, 자, 여러분 폰에 다 깔려 있죠. 그리고 대상자들한테 깔아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도전을 계속 보고 상생 방송을 보게 되면서 왜 정산도가 중요한지, 왜 조상님 모시는 게 중요한지를 다시 자각을 했죠. 옛적에 그 신을 모시던 그것의 의미를 정산도를 통해서만 다시 자각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를 고수하던 아버지는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해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뭘 모셔야 됩니까? 제사를 모셔야 되죠. 근데 아버지가 어제까지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제삿날이 돌아왔는데 뭘 해야 되겠다는 거는 너무나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이렇게 쉽게 우리가 버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고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꿈에도 보이시고 이런 신도 체험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 맹세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2번이나 다시 더 꿈에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할 말이 있었어. 맞죠? 뭐 메시지가 있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가 뭐예요? 바라는 게 뭘까요? 제사를 열심히 모셨던 아버지가 저에게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조상님과 네가 지금 만난 상제님을 잘 모셔라. 그건 텔레파시로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제천중앙도장을 찾아가서 조상님과 아버지, 어머니의 뜻대로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인적 사항은 뺐습니다.
56세 여성 도생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평소에 많은 이들을 돕는 일을, 좋은 일을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천성이 이렇게 구도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지옥 같고 전쟁터 같았다. 근데 너무 어려서 그걸 극복하기가 힘들었다. 이 시련이, 이분의 인생은 시련이 말로 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특히 자녀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옛적에는 내가 뭐 이렇게 집 나갈 수도 없고 말이지, 이런데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나도 그런 아버지를 잘 극복해 보려고 했다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하느님한테 이렇게 빌은 거죠. 우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 하느님께 올리는 그 기도만이 그 어려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됐던 겁니다. 종교는 이러한 효용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런데 정산도와 인연을 맺게 됐어요. 이분은 특별히 인연이 있는 거죠. 대학교를 다니던 2학년 때 이분이 56세니까 저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이때는요,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의 동아리에서 정산도 학생회가 다 있었어요. 누구나 대학을 간 사람은 정산도를 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우리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도를 했습니다. 그럼 그 세대죠. 그럼 2학년 때 이분도 정산도 동아리 가봤죠. 그렇게 해서 금산사라는 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어머나, 금산사 여기 그 미륵전에 딱 가니까 그 미륵전에 있던 부처님이 이제야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와, 뭐 이런 분은 그냥 하늘에서 내린 분이죠, 그죠? 그럼 뭐 예, 이제야 왔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따스하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고,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운 이를 만난 것처럼 펑펑 울었다. 이분을 그럼 그 옛적에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우리가 3000년부터 빌었던 내용은 바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기 이전에 그런 어떤 전불터 신앙이 우리가 다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도 미륵 상생신앙, 하생신앙을 해서 미륵불이 오시는 그때 나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미륵불을 돌을 닦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3000년, 2000년, 1000년씩 이렇게 빌어가지고 상제님을 만난 거거든요. 이분도 그렇게 빌었기 때문에 이제 상제님을 만나야 하는 인연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를, 집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다녔던 것 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륵불과의 인연을 자기는 알았었는데, 그 뒤로 또 결혼을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데 또 강제로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왜 누구나 결혼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서 친정에서도 남편이 전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시련과 고통을 줬다. 왜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당신은 현실에 안주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야, 내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괴롭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같이 이 파도 속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한 겁니다. 단호하게. 그것이 자연의 순리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미리 매겨진 운명의 어떤 손길이었다. 그래서 그 해답이 뭔지 기도를 계속 했다. 그리고 우연히 집에서 그릇을 이렇게 막 이렇게 닦고 있죠. 집에서 그릇을 닦는다는 건 뭐예요? 설거지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설거지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미륵불께서 인간을 구하고자 오셨는데 당신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이렇게 들렸어요, 음성이. 그거는 옛적에 금산사 갔을 때 이미 들었는데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를 자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순진료회가 제일 먼저 인연이 되어 가봤지만은 신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니까 바로 미륵불 상제님의 종갓집은 정산도였다. 그래서 바로 도장을 수소문해서 서울 합정도장에 가서 입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박수를 또 쳐주시면 좋겠죠. 안 끝났네요. 앞으로 맞이해야 되는 계벽이 멀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분은 도전을 보고 이렇게 알았고, 또 이분은 도전을 안 받다 하더라도 미륵불과의 인연이 있어 온 분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자기 내면에서 그 인연의 음성을 듣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건 뭐냐? 오직 내 인생 나머지 여생은 사람 살리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도 제가 이렇게 무명 처리를 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울증이 심해서 심장약, 이분은 지금 13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죠. 딱 한 페이지입니다. 이 도생님은 자, 어머니가 이런 많은 병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12월에 정산도 인연이 되어 가지고 정산도 도장에 가서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약을 끊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기적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의 눈으로 이제 그런 사실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언니는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먹는 것도 이렇게 조심해서 먹었는데 엄마가 언니 생일날 아토피를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기분이 좋아지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졌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따라가지고 도장회를 가게 되었다. 자, 가족 신앙에 이렇게 펼쳐지는 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 이건 꼭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 딸들에게 전부 이렇게 열심히 태울 줄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럼 자기도 지켜보니까 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천도식을 했는데 천도식 모시기 전날 꿈에 외할아버지를 보신 거예요. 왜 전날 꿈에 외할아버지를 봤을까요? 미리 내려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천도식을 해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4일, 5일 전에 미리 도장에 와 있으신대요. 조상 신명님들이. 그래서 이 이제 어린 학생의 눈으로 정산도가 뭔지, 정산도 문화가 뭔지를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보았습니다. 자, 5번째는 천안 구성 도장의 우리 도생님입니다. 이분은 무속인이에요. 무속인인데 좀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는데 신병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슬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속인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무속인의 길을 걸으면서도 미륵신앙의 성진 금산사 미륵전에 참배도 많이 하고 대순회도 가보고 정산도 도장에도 가봤다. 이분은 무속인이지만 상제님과 엄청난 인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어머니라고 합니다. 신을 내려주신 그 스승무당이죠. 그분은 사실은 나이가 자기보다도 9살이 어렸는데 허목 선생님이죠. 이분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용한 스승무당님이 본인을 제자로 드리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가 모시고 있던 허미수 그 위대한 그 신명님께서 하시는 말이 야, 다른 제자는 다 야 수준이 낮아서 필요 없고 이 한 사람만 거두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무속인의 어떤 영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제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승보살님의 조상님 허미수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본인 그 스승님이 듣기로는 천상에서 인간 세계의 생사에 관계되는 일을 하신다고 여러 번 스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허미수 선생님이 자기 자손인 그 무속인에게 이렇게 응기가 돼가지고 어떤 그 법력을 이렇게 펼치셨던 거죠. 근데 우리 도전에도 뭐 허미수, 그 다음에 송우암, 상신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지공사에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이 무속인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무속인 일을 이렇게 봤는데 누군가 그분이 하는 그 무속인 집에 개척 포교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생방송을 보시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로부터 그분이 상생방송을 꾸준히 보게 되면서 맞아, 상제님 미륵불 이분이 진리의 끝인데 내가 그냥 이렇게 무속일만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정산도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분이 입도를 하게 되신 겁니다. 박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6번째 진천 성석도장의 이유호. 지금까지 다 여자분이었죠. 이번에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남자분이 처음 나왔어요. 자, 이분도 보세요.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이 어머니는 하루에 2번씩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모시고 늘 기대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뭘 저렇게 기도할 게 있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궁금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하늘의 칠성님께 가족의 건강을 빈다. 이 조선의 어머니들의 역사는 참 수천 년 이 아름다운 이 내조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칠성님께 그래서 상제님과의 인연을 이렇게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그 어머니가 간직해 온 거죠. 그런데 또 그 동네 어른들은 그 동네에서 이제 그 보천교 신앙을 많이 이렇게 했던 문화가 있었겠죠. 6.25 동란 때 그 무자비한 인민군들이 정산도 도인은 한 사람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중손 너무 대단한 게 있었구나. 어린 나이에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제 이분도 뭐예요? 조상님의 그런 어떤 조상줄에 의해서 인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이가 드니까 집 옆에는 뭐가 있어요? 도장이 없죠. 교회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성에 안 차니까 예언서, 역사서, 그다음에 수행 서적 이런 것들을 보고 환단고기, 조선상고사 여기 계신 우리들하고 똑같은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궁금한 것들이 손 닿는 대로 이렇게 쭉쭉 읽은 거죠. 그런데 어떤 단체나 공부도 진리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이 진천 공장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진천 공장에 출퇴근을 하는데 진천 성석 도장 간판을 본 겁니다. 이야, 정산도가 드디어 저기서 나타났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간판을 보고 상생방송을 틀어보고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셨어요. 그런데 종도사님을 보니까 저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속에 이렇게 허전했던 것들이 다 채워졌어요. 그 저녁 수행할 때는 이제 따라 읽기도 하고 다니면서 태울주도 막 읽기도 하고 이러다가 10월 초 퇴근길에 오늘은 저기를 드디어 이제 가보자. 이렇게 해서 도장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이 길이 나에게는 그토록 갈망하던 인생에 그토록 기대했던 어머니의 모든 염원과 조상님의 영원이 마지막으로 매듭지어지는 종착점이다.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도 다 내렸죠. 참 도인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남자 도생님인데요. 춘주 연수도장의 김상혁 도생님입니다. 자, 이분은 상생방송을 스스로 이렇게 봤습니다. 틈틈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도장에서 이렇게 허남준 포정님께서 자꾸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식사도 많이 하고 대천제도 갔다 오고 했는데 세상 일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도장에 막 갈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를 하신 분이고 어머니 체험이 이런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평생을 미륵 부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그 어떤 가피를 나도 받을 수 있겠죠. 꿈속에서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던 중에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삿갓을 쓰시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알약 3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 실제로 건강이 좋아지는 이런 체험을 하셨다. 그 흰 옷 입은 두루마기를 입은 분이 누굽니까? 3개를 주셨으니까 삼신의 주제자 상제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륵 부처님. 왜냐하면 미륵 부처님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 덕분에 바로 본인은 상제님과 이렇게 인연이 되었구나. 그래서 특히 포정님께서 제가 이렇게 공사 다 망해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저를 놓아주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9번째 부부는 인천 고을도장 노현주 도생님입니다. 자, 이분은 보세요. 어려서 기독교에 다니고 결혼해서는 절에도 가보고 굿도 해보고 남편의 권유로 결국 성당에 30년 신앙을 하게 됐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종교를 찾는 분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다 어느 날 성당에서 사무를 보시는 분이 성당에서 사무를 보시는 분이면 신앙심이 아주 깊은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 하느님도 바빠. 그래서 미사 시간 아니면은 성당에도 안 오셔. 뭐 이렇게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불경한 신앙의 문제의식이 없는 이런 신앙의식이 이렇게 흐린 이야기들을 하더라 이거죠. 야,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참 무의미하구나. 이제 이런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어디를 가봤냐면 여호와의 정인도 가봤어요. 신천지도 가봤어요. 순복음교회도 가봤어요. 대순진료회도 가봤어요. 그다음 몰몬경하는 거기도 가봤고 어머니 하느님 교회, 개척교회 다 가봤어요. 하느님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일찍 깨가지고 동네를 그냥 한 바퀴 이렇게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 5번 출구 앞에 뭐가 있었냐? 무인 거치대에 책 한 권과 전단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단지와 책을 보고 내가 이걸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채널 번호를 보고 상생방송을 보고 거기에 적혀있던 우리 김준홍 수석포감님의 전화로 연락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장을 방문하게 되어서 바로 상제님이 바로 하느님, 천주님, 미륵님, 칠성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분은 뭐예요? 꿈속에서 어머니 하느님을 배웠는데
아, 그분이 태모님이었구나. 꿈속에서 어머니 하는 배웠대요. 이제 그것은 이분이 구도의 열정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침 저녁 청수 모시고 수행하는 중에 고조부님, 정조부님, 어머니께서 다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또 신명 체험을 했죠. 조상님께서 아이고 이제는 안정이 됐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수행 체험도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데 주송을 막 하는데 입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가 같이 나와요. 합창을 하는 거죠. 합창을 조상님들과 내가. 그래 다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막 소리가 하나가 더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주송을 하는데 명치 끝에서 신명님 소리가 계속 이게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손발이 차고 저리고 많이 힘들었는데 냉기가 양쪽 다리로 빠져나가 손발이 따뜻해지고 명치가 시원해지고 뒤로 무언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과 머리에서 무언가 뚫고 나가는지 탁기가 이렇게 빠지면서 시원해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딱 보세요. 할아버지는 보천교를 믿으셨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 등지를 다니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냐면 하느님의 일을 했고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했어요. 이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역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분은 이순신 장군하고 거의 뭐 동기동창급이고 이런 분이에요. 이런 자손은 무조건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프리패스. 그냥 상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그래서 특히나 그 손주를 또 아끼셨대요. 더더욱이.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의식이 강하죠. 그러니까 서경보 스님 대한민국 불교 초기에 대단히 유명한 스님이었죠. 그 서경보 스님을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직장을 다닐 때는 이슬람 사원까지도 가봤다 이거죠. 그 예수님을 인정하더라. 그런데 단지 최후의 예언자는 알라다. 이렇게 마호멧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과학도기 때문에 과학 공부를 쭉 이렇게 하는데, 야, 물질이 바로 에너지다. 이제 이런 어떤 공사상을 공부를 하면서, 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소립자고 모두가 이 우주의 어떤 장엄한 오케스트라 속에 하나고 일체구나. 이걸 과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불교의 이런 공사상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눈물을 흘렸대요. 책 보다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사람 자주 있겠습니까? 이분은 전생에도 도를 많이 닦으신 분이에요. 불교를 많이 닦으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부를 만나는 이제 찬스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산도를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바로 우주를 아우를 수 있는 진리가 정산도임을 알고 이제 내가 신앙을 불태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생방송을 시간 나는 대로 보면서 정산도 진리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런데 이분은 보세요. 또 대학생 때 기백책을 접했죠. 그래서 정산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개백책을 읽다가 꿈을 꿨는데 높은 절벽으로부터 소방 호스 같은 곳에서 달콤한 액체가 이렇게 싹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그걸 맛있게 받아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해석을 본인 스스로가 아마 제가 찾고자 하는 어떤 가장 꿀 같은 이 진리를 아마 정산도에서 찾아라 하는 어떤 조상님의 예시였다고 그 당시는 생각했는데, 몇 년을? 이분이 73세니까 20대에 대학을 다니셨으니까 무려 50년 동안 정산도를 까먹고 있다가 문제의식이 전부 결집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산도를 만나려고 상생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이분을 도장으로 손을 확 당긴 사람은 누구냐? 집에 대문에 우편함이 있어가지고 뭐가 있길래 우편함을 이렇게 또 열어보니까 상생방송 도전 전단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도전 전단지를 이렇게 여기에 넣어놓은 분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죠. 그죠? 이분은 누군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분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산도를 만나게 되었고 팔관포 공부를 하고 은혜를 느끼고 이제 종사님을 만나 뵈서 자기의 인생의 종착역, 종지부를 이렇게 찍게 되었다. 오늘 살펴보신 10분의 사례가 전부 조상님이죠. 여기에 모든 분들은 옆에 조상님들이 지금 현재 같이 계시고 같이 이렇게 땡기고 있고, 지금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역시 조상님이 붙어 계시거든요. 그 조상님들이 우리와 인연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그 성령님으로 작용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손길을 내밀어야지 그 사람들이 그런 인연을 맺게 되겠죠. 모두가 이렇게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